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고 이 땅을 보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도 주님 당신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디를 보아도 주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 땅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로 주님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밖에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 열매를 맺어내갈 수 있도록, 성의 열매가 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굳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신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세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자기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고 아름다운 계절과 파란 가을 하늘을 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저희들을 지금까지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사탄의 건세와 질병의 고통과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당하여도 그때마다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자주 시험에 빠지고 자로나 우어나 치우쳤던 어리석고 미련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의 국률하심으로 깨우쳐 주셔서 온유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 곳곳에서 생명을 위협하며 경제를 무너뜨리고 근심과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비대면 예배로 주님의 몸된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정도로 확산을 막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속히 백신도 개발되게 하시고 두 손 들고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며 보고 싶은 성도들과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남과 북 정상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영 논리 다툼에 눈이 어두운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상처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행복한 교회를 장정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지역을 통해 나눔과 섬김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든든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함께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으나 교회 학교와 각 기관들을 기억해 주시고 세우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주어진 멘토의 역할을 잘 감당해 하옵소서. 재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추석 식당 헌금으로 실럼 안가를 통하여 세상의 빛이 밝혀지는 아름다운 섬김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병상에서 시음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정기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겨낼 체력을 주시고 이전의 건강을 되찾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그들의 수고로 더욱 은혜롭고 주님만의 영광 받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은 물론 모든 것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실의 좋은 계절을 맞이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의 풍성함으로 소망을 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일 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니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내와 결혼한 지 30주년을 맞아서 또 한 주간 동안 저희 나름대로의 시간을 가지며 또 과거를 하나하나 또 돌아보고 또 남아있는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잘 살아가자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비운 동안 교회를 지켜준 우리 부교육자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이 지구 대기권 바깥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달에 우주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 이 대기권 바깥에 나가서 이 지구를 바라보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에게 보내줬죠. 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인이 지구의 그 장면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너무 아름답다고. 그런데 이 대기권 바깥에서 이 지구 전체 우주의 한 복판, 한 구석에 있는 한쪽에 있는 이 지구의 아름다움 전체를 보면서 있는 사람.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면 그 지구 안에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밀림의 한 공간,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 지구 전체를 하나의 둥근 원처럼 바라보고 감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지구 안에 한 밀림에 발길이 닿지 않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극과 극의 모습이죠. 동시대 안에. 세상적인 평가로 본다면 아마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바깥으로 나아가 지구를 보며 전체 지구의 모습을 보며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으로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안에 어느 원시림 속에서 원시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고 의미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까? 자연이라는 이 이치를 중심으로 볼 때 누가 순리자고 누가 파괴자가 될까?
누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까? 그것은 쉽게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날생자와 목숨명자가 붙어진 거죠. 생명, 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사는 겁니다. 이 상용문자로 이 생자를 보면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 자라는 모습을 생자로 표현한 거거든요. 숨이 붙어 있어서 그것이 자라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 생명이라는 단어를 생물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숨이 붙어 있어서 살아있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할 때 이 명자에는 목숨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명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명자의 한자어를 이렇게 보면 삼합집에 입구에 병부절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집안에 집에 앉아있는 사람이 입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할 때도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집 안에 한 사람이 앉아서 말하는, 명령을 하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목숨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명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태어나는,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 어떤 생명이든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주어진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이다. 아까 목숨이 붙어 있어서 숨을 쉬는 동안 살아있는 것이 생물학적인 해석이라면 태어나는 모든 생명에게 주어진 역할, 그 명령을 다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생명으로 본다면 이것은 의미론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명론, 태어났다라는 것, 태어난 것을 하나의 운명으로 여겨서 초인적인 힘에 의해서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 움직이는 것, 살아가는 것, 그냥 주어진 결정되어진 초인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운명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운명론자들의 이야기죠. 기독교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일,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소명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소명, 소명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목회자들을 소명받았다라고, 소명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교회를 이끌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명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소명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 개개인이 소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소명자입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 소명의식,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소명의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소명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들,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이 소명감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재물을 더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승진했으면 좋겠다. 내가 더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이 수단으로 되어서 나를 돕는 것이 되어져요. 이것은 소명자가 아니에요. 소명자,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재물과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건강과 나에게 주신 가정과 나에게 주신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소명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 다른 것이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소명감이 없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는 나를 돕는 수단자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면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소명을 받은 소명자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았다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명하신 이것이 아닌 다른 것에 명한 것으로 세상의 것에 명령을 받는 것으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담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세상에 반을 줄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기도를 하실 때 와서 유혹하는 유혹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재물이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명예죠.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절반을, 세상의 절반을 너에게 줄게. 권력이죠.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며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길을, 그 사명자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사탄의 쏘임을 받아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나를 향해 방해를 하며 세상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도록, 거부하도록, 샛길로 가도록 네가 나를 유혹하는구나.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사탄은 온갖 유혹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자꾸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총독 벨릭스와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지금 이 바울을 재판하는 과정이에요. 이 베스도 이 베스도 총독이 지금 부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그리빠 왕이 이 총독을 만나기 위해서 문안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대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지금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의 민심이 흉흉해서 이것을 달래기를 원하는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로마법을 어기고 그를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또 그가 황제 네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으니 로마법에 따라 그를 로마 네로 황제에게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을 진행시켜 나가면 유대인들 속에서 민심이 흉흉한데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난감합니다. 황제에게 보내려면 죄목을 실어야 되는데 마땅한 죄목이 사실은 신문에 보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 문제를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보내면 네로 황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이 사람을 재판하라고 보냈느냐고 나에게 문책을 할 것이 뻔한데 죄목을 적으려도 죄목은 없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과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종교적인 문제,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죄목으로 실을 수가 있습니까? 난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뭐냐면 이 아그리파 왕은 그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 헤롯 대왕이죠.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부터 이 로마 정권 속에서 4대째 지금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어요. 사실 에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과 적대 관계에 있는 에돔 혈통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처세술에 능해 갖고서 4대째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베스도 총독이 그들의 처세술을 알아요. 정치의 그 능수능란한 모습을 알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때 아그리빠가 내가 한번 만나보겠어, 바울을.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베스도 총독도 아그리빠 왕도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초미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내가 출세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과 명예와 부를 취하면서 살 수 있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의 삶은 누구의 명령을 받냐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력을 취하라는 그것이 행복일 거라고 말하는 세상의 명에 따라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예수에 대해서 단 하나의 관심도 없다면, 일의 관심도 없다면 이 바울에게는 예수님은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제가 그때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가 재판을 열어서 이제 바울을 그 앞에 세우고 신문을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때 베스도가 호통을 칩니다. 바울을 향해서 호통을 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갖고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해요.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옛날에 동네에서 미치면 저 사람 머리가 참 좋아, 책을 많이 봐서 미쳐서 그랬거든요. 사실 그 얘기는요, 많은 것을 알고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앞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사람, 미친 짓 하고 있네라고 말했던 것.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보면서 너 책을 너무 많이 봐서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너 미쳐갖고 그런 말 하는구나 라고 퉁을 줘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말해요. 너 몇 마디의 말로 나를 너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라고 또 호통을 치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 총독이요,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들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총독이요, 왕이요,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서 결박되어 있지만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즉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세상의 부귀영화의 명령에 따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명령에 따라 그의 삶을 산다면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이 죽음 앞에서 그 많은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노래했던 그 인생의 허무함,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베스도 총독이요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들이 추구하는 그것에서 벗어나 내가 결박된 것 이것 외에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즉 바울을 향해 명하는 명. 바울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 그의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가치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삶의 환경을 다르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과 명예와 권력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금욕주의자로 살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과 힘, 어떤 상황 필요하죠. 그것을 다 무시하고 금욕주의자로 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고 결정하는 그 가치를 두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물을 중심으로 결정하느냐, 권력을 중심으로 결정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즐거움과 쾌락을 중심으로 결정하느냐, 내가 이 세상의 성공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그 가치를 거기에 두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재물과 권력과 건강과 다른 세상의 것들을 조절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세워가느냐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을 목적으로 중심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수단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의 주변에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아닌 나를 돕는 도움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어지고 필요되어지는 부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이냐? 하나님이 목적이고 세상이 수단이냐? 아니면 세상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냐? 그것은 사명받은 사람과 사명받지 아니한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생명은 곧 소명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곧 소명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가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 그 명령을 중심으로 그 명령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내가 살아 숨을 쉬며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그 길은,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거다. 하나님 안에서 이룬 내 가정은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이루어가는 가정이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세상으로 흐르는 가정이 되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소명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의 소명감을 잃고 세속화가 되어지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더 긴장해야 될 그러한 삶이고 긴장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개인이, 가정이, 특히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 세속화에 익숙되어져 세속적인 것에 성공에 가까이 갔을 때 그것이 교회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지는 때가 될 때, 그 모습이 될 때 교회는 가장 타락한 중세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의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우리의 일터가 소명자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정한 복된 자로 우뚝 서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일터가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 휘둘려지는 그러한 곳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지배되어지는 사명자의 삶의 터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삶 살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이 과정이지만 열려진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사명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숨이 붙어있어 살아가는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한 일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그처럼 복된 자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상을 통한 예배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산 예배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판을 치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세계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가치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 사명자의 모습으로 사명자의 가정과 사명자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꼭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의 정성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옵고 저들이 드리는 그 삶의 자리 속에 함께 해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가 샘솟듯이 일어나는 삶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는 저들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의 손길로 저들을 세워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은총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김종기 집사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가정의 어린 생명들을 함께 해주시고 이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또 직장 다니는 자녀들, 관연한 자녀들, 각자의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잘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미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이들 기억하시고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유튜브에서 행복한 교회 서진규 목사를 치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큐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또 그리고 혹시라도 영적으로 게을러진 성도들이 있다면 권면해서 함께 말씀 안에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가 다시 또 드려지게 됩니다. 오전 10시 반에 그리고 저녁 때는 7시 오후 7시 반에 예배 드려지게 되는데 또 많은 성도님들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성도들 간에 얼굴을 보면서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또 드리고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져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만들면서 새로운 인사합시다. 우리는 소명자입니다. 예, 또 옆 사람과 품으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 동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내 삶이 단순한 목숨이 붙어있는 생명으로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소명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 나라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